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험을 우리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은 살면서 내가 당하는 그러한 시험들은 마치 나만 겪는 시험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셨나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따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말씀도 붙들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험이다, 이러한 믿음부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더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결국 말씀처럼 능히 감당케 하시는 미쁘신 그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할 그러한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매일 깨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 그날 하루를 주님께 맡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는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네, 말씀을 붙들어도 소용이 없네,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해도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도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면 오히려 미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우리는 나의 골리앗과도 싸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맞서 싸우지 못하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화려한 세상 스펙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의 진을 치매.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의 군대를 모아서 싸우려고 쳐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유다에 속한 소고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는가 하면 사울왕이 은혜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암문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언제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사탄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은혜를 빼앗기면 사탄은 참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하는데, 성경에는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막이 거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보다는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만 잔뜩 끌어모았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스펙을 많이 가지고 더 커지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스펙을 가지려고 하다가 더 커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본질을 잃을 수가 있는데, 사울왕은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모두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니까 결국은 말씀도 불순종하고 믿음도 잃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도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는 두 진영 사이의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지금 블레셋은 이전과 다른 전략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면전이었습니다. 전면전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표 한 사람을 해서 1대1로 맞짱 뜨는 그러한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3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7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로 약 57kg 정도 되는 무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로 약 7kg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아무나 들 수도 없고 아무나 입을 수도 없을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러한 무기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 크고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한 그러한 골리앗을 쳐다보기만 해도 큰 두려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지금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와서 마치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놀라는 다른 번역에 보면 공포에 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높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봤을 때 모두 이제 왕으로 이 사람이 사울 왕이다 했을 때 모두 환영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사울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스펙이 좋다고 말하는 그 사울 왕은 골리앗에는 잽도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스펙을 많이 가져봤자 세상 스펙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골리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세상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골리앗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도 세상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면 결국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데도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해서 우리들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차라리 내가 골리앗처럼 그렇게 성공하지, 높아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골리앗 위에 더 큰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세상 스펙을 많이 가져도 결국은 또 다른 골리앗에게 짓밟히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데, 지금 전쟁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는 아무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을 받고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위협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등장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이나 치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상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도 어떻게 보면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를 아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니까 결국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나기 전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집안의 3명의 형들보다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인생이 다윗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뭔가 취직이나 그런 거 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마치 들판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싸우기 전 다윗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이긴 다윗은 되고 싶지만 싸우기 전에 다윗의 그 형편은 되고 싶지가 않은 것. 우리의 형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힘,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의 시간에서 갖게 되어졌다라는, 양을 치면서 가지게 되어졌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결국 그 힘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금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겸손했고 성실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 보면 아버지 이새는 아들 이 다윗에게 형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믿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왔다라는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아버지 이새는 별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겸손하게 그냥 아버지가 시키면 그대로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된 일, 양치는 일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도 자기 일만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 큐티를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도 성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정말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믿음의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누가 우리를 주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믿음의 스펙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군말 없이 순종했다가 마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후반절부터 보면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에 보면
마침이 2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마침은 우연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한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 지금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침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꾸 새로운 인생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쌓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쌓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골리앗에게 모욕적인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은 무기 한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를 그냥 눌러버렸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니까 이제 싸움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싸움을 도두른 자는 40일 동안 중간에 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소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참소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탄의 참소에 걸려 넘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참소에 걸려 넘어가게 되어지면 기도도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 제가 디모데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무기를 2개 있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은혜 받고 싸울 수 있는데, 사탄의 그 참소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해서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 참소에 걸려 넘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계속 도망만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40일 동안 계속 일어난 참소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더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압사기가 막 이렇게 막 모욕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방법은 보상금을 줘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두려워 떠니까 오히려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잔뜩 주면서 누군가가 움직이기를, 마음이 움직이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남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할 때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똑같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똑같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똑같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면 다윗은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때 다윗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부딪혀도 은혜 받고 있는 그 인생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인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에 결국은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맡기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기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사자와 곰과 싸운 것처럼 결국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믿고 의지해서 건짐 받은 것처럼 전쟁터의 골리앗과 싸움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면 건짐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장소가 달라지고 상대가 달라졌다 해서 믿음의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들판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렇게 이기고 건짐 받았으면 결국은 전쟁터 가운데도 믿음으로 싸우면 건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을 도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 크고 작은 그 시험들에게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고 결국 이겨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 전쟁터에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도망치면 나중에도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크고 작은 시험이라도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게 되어지면 나중에 세상의 그 전쟁터에서 더 큰 시험,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베들레헴 들판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스펙들을 잘 쌓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들판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참소에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서도 건짐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스펙을 잘 쌓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